이 시간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변함없이 말씀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받아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 말씀 계속 지난 시간에 의해서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종들 또 그리스도의 노예들 저들의 거듭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들 종 노예하면 그렇게 좋게 여기지는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막 예수님께 항변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이렇게 자윤이다 이렇게 항변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 그리스도의 종의 의미는 참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저희들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종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은 죽음의 권세의 종 노릇하던 저희들 불쌍한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저희들은 소망 없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저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게 복된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 전했지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저희들이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해 주셨는데 근데 이것이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다 내 것이다 이게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거짓된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그런데 속아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새 생명 얻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저희들을 노예처럼 다루고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것이 아니죠. 저희들이 정말 기쁨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생명의 길에 복된 길을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그리스도의 본드 슬레이브 그러니까 몸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억지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무도 기쁘고 감사하고 거기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목적과 보람과 자기 삶을 실현하는데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의 참된 목적입니다. 이것은 장로교의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인데 이것은 장로교뿐만 아니라 말씀의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새 생명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이러한 은혜의 삶이 저희들 가운데 참 오늘도 충만하게 이루어지려 믿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노예들,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이런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참으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정말 기쁨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그러기에 하나님의 모든 질서, 하나님 허락하신 정치, 사회, 시스템, 질서 이런 모든 것에 저희들은 순복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사회를 변혁시켜서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막 이런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서 정말 제국의 흥망성쇠와 모든 삶을 다스리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해도 똑같은 삶을 살아도 저희들은 영의 삶을 살고 성령님께 인도 안 받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생명의 관계만 회파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저희들의 삶이 이것이 방해받고 이것이 회파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정치 사회 질서에 순복하는 저희의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 시간에
다시금 그 손양원 목사님의 예를 드렸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독립운동가도 아니시고 민족주의자도 아니시고 그렇게 뭐 그렇지만은 이제 그 뭐죠? 그 옥고를 치르고 일제에 그렇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더랬죠.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일본 통치, 식민지 통치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 다 인정한다. 그 천황, 일왕이죠. 일왕의 통치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우신 왕이다. 그래서 그 조선이 식민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았지만, 다만 무엇입니까? 일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그거를 고백하고, 그것은 그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고초를 겪고 옥고를 일제 때 옥고를 치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의 그 생명을 이어받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분이 말씀에 바로 서신 분이신 것을 이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회 질서에 이렇게 복속하지만, 그러나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기를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뭐 파업에도 참여하고 이런 것은 죄 짓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법과 질서 안에 있게 된다면은, 시스템 안에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사회 변혁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허락하신 시스템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거나 사회를 뒤엎거나 이런 데는 그리스도인이 참여하지 않지만, 이러한 정당한 구조가 있을 때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정직한 삶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이 그 불법으로 사도 바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본인이 그 로마 시민권이 있는 것을 항변하면서 권리를 바로 찾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삶에서 이렇게 그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사회의 악이 참으로 크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어려움을 겪기가 쉬운데, 그러나 정당한 사회 구조가 있고 단체가 있고 이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도 어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바로 행하는 것은, 그것은 죄진 일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의 정당한 일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를 뒤엎고 사회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저항감을 갖고 막 미워하고 거스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아니라는 것,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다니엘서 6장 전할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다니엘이 그 자신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을 때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다고 이렇게 항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말씀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도 무죄하다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세상의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의 일들에 있어서도 그 왕 앞에 그렇게 해롭게 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 5절에 보면은 그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사회에서 종들이
그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은 이 세상의 이유 때문에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먼저 순종하듯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상전에게도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무죄한 삶이 결국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은 것을 말씀했듯이 이 세상의 일들에도 저희들이 그 하나님께 하듯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이렇게 그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뭐 상전이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게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닌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이거는 이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다시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 말씀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근데 사도 바울이 두려워 떨 사람이 아닙니다. 떨 이유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무슨 지식에도 부족함이 없고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할까봐,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고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 잘못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전할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이 세상 것을 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 말씀만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두려워 떨며 이렇게 정말 그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두려워 떨며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겸손한 삶의 양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킹 제임스역을 비롯한 영어 성경에는 singleness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singleness of your heart.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그 singleness. 이건 사실 그 뒤에 7절에 보면은 단마음이라고 했는데 한 마음.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또 성실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6절에 보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의 노력을 기울이고 최대의 성과를 얻으려 하고 사람들 눈가림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대강 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진실한 삶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것이 사람 보기에 좋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사람들 눈에 비치기에 아주 좋고, 눈가림이 아이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다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진실되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마음으로 아주 진실되게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양식의 열매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희들이 참 가장 큰 계명인데, 그냥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마음을 다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heart,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걸 드리는 것이고, 목숨은 이제 soul인데 우리 영혼, 우리 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혼을 다해서 그리고 뜻을 다해 mind인데 영어로는 그러니까 heart와 soul하고 mind 이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살아가는 데서 우리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 되어서 이러한 삶의 양식의 삶의 이것이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것을 말씀합니다. 그 컨스탄틴 대제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하죠, 정직하죠, 그리고 믿을만하죠, 신뢰할 만하죠. 이게 삶이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든든하게 저 사람이 무슨 일을 맡겨도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고 믿을만하게 하고 하니까 또 부지런하게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 세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참 좀 특이한 말씀 해주시는데 스탈린 시대의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소련의 러시아에서 스탈린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적대 정책을 박해를 그치고 그들에게 잘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이 삶의 양식이 아주 괜찮기 때문에 스탈린도 그리스도인들을 선대했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들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잘 지키죠. 그 다음에 평화롭죠. 또 조용하죠. 또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죠. 이렇게 하니까 심지어는 공산 사회에서도 이렇게 무서운 스탈린에게도 인정받았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때의 로만 캐톨릭은 어떻습니까? 종교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이렇게 딱 나눴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몽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돼가지고 세속을 떠나서 막 수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틴 루터도 그렇게 수도사가 돼서 수련하고 막 무릎으로 계단 걷고 막 아무리 애썼는데도 거긴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방을 청소하는 하녀가 자기 방을 빗자루 쓸고 청소하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도 하나님을 함께 하신 것을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고 본인이 그래서 하녀가 청소하고 빗자루 쓸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자신이 이렇게 수도사의 길을 걸었지만 그 수도사의 기도만 하고 막 성경만 보고 열심히 이것뿐만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삶의 양식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의 영어 표현은 just as you are,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그러한 것들 우리가 이런 거 부딪힐 수 있는데 그 회사나 일하는 시스템이 해야만 되면은 주일날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일날 일을 안 해도 되는데 2배로 준다, 돈을 2배로 준다, 좋은 일들 더 많이 해준다, 이렇게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된 일이겠죠. 그러나 그런 시스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되어진 일 속에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은혜의 삶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의 내 뜻대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때는 하나님께 저희들의 최선의 삶을 드리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어떤 눈가림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해관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저희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어제 저도 밤에 말씀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제 이게 밤에 이걸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 번 녹음을 하고 애를 써도 머리가 아프고 막 어지럽고 뭐가 제대로 잘 되지를 않은 거예요. 피곤하고. 그래서 잠을 자고 이제 새벽에 한 3시쯤 일어나서 이제 하려고 그냥 깨자마자 이제 이 마음이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또 실천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뭐 한 3시 반쯤에 일어나는데 지금 6시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번 아무리 해도 잘 안 돼서 이게 뭐 하다가 녹음을 뭐 여러 번 하는데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내용들, 불필요한 내용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또 늦어지게 되고 또 이걸 또 편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이존스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등이 될 필요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이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믿을만하고 자기 일에 그러니까 오늘 삶에 주어진 삶에 이것이 뭐 세속적인 일, 영적인 일 구분 없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 삶의 기쁨인데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주님 하나님의 뜻 죽게 하듯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삶이 저희들에게서는 가장 복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 안에서 주님께 최선을 다하시는 열매의 삶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